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외부적으로 큰 믿음의 역사를 행하거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거나 병 고치는 역사 등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추세도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저도 지난 날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큰 믿음의 역사를 행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신약 성경을 읽어볼수록 성도가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외적으로 큰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가 있죠. 성령의 통치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사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외부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거나 위세를 떨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외부 환경에 동요에 관계없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 평정심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더 어려워요. 큰 소리를 치고 막 유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리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무례함과 잘못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를 참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장수가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을 빼앗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고 지략과 용기가 출중해야지 성을 탈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한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분노가 일어날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죠. 이것은 남녀노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분노 있어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공평한 대로 안 하면 씩씩거립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강아지도 그럽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에 쇼트 보면이 강아지가 나와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것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큰 것 주고 자기한테는 콩알만한 거 하나 주면 기분 나빠하고 하고 옆에 있는 애들 다 막 물어뜯고 자기 집으로 딱 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도 자기가 이게 공정한 것을 알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강아지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주는 대로 먹을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강아지들은 큰 것 주고 자기는 이렇게 콩알만한 거 작은 거 주면 이렇게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탁 숨고 주인 보지도 않습니다. 강아지도 분노 무서워요. 막 이렇게 해서 막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읽은 에베소 5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시대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니 이 세월을 아끼고 구속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잘 모르겠으면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불편하게 전혀 자연스럽게 나온다거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하는 것이 나는 거리낌 없이 믿어진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후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 방식과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여러분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3차원, 5차원, 10차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 더 깊이 찾아오시기도 하십니다. 안에 있으면서 또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 있으면 안에 있지, 밖에 있으면 밖에 있지, 한 번 있으면 있지,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과 계시지만 다시 사모할 때 성령이 더 충만히 우리 안에 임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이하를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겠어요. 18절 이하에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면 서로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감사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면서 서로의 뜻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내가 순복함으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뜻을 받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서로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데 뭐 산에 가가지고 무슨 뭐 기도원 차려가지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찬양이 넘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고 또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뜻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은 로마서 14장 말씀도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말씀의 뜻을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 여러분 이 뜻을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 붙들고 가면 좋겠는데요. 좀 더 오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 로마서 14장 15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게 지금 전체 큰 맥락에서 지금 이것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와 또 이방인 성도가 함께 섞여 있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까지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 먹은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정결한 것, 무엇이 속한 뭐냐면 정결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것을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에 관련해서 이것은 어느 때 먹고 어느 때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이전에 가져온 그 습관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진 성도들인데도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우상 앞에 있는 제물인데 그거 먹었으면 당신은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음식을 먹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고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한 것이 많죠. 선한 것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복음이 있죠. 복음.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었던 그런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선한 것이 많은데 이 선한 것들이 음식 문제와 같은 사소한 문제로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이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다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자체를 통째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생기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갈등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문제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은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 서로 용서하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은 어느 주소지에 살더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통치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성령의 통치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죠. 죄인들이 용서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사망의 권세가 풀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다고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나라로 저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그 당시 로마 교회 상황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가 있어서 음식을 먹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 14장 15절을 보면 이게 계속 이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통치 아래 사는 삶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망하게 하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덕과 화평과 기쁨을 세우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는 말은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지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안에도 서로를 세워주는 의로움과 서로를 세워주는 화평함과 서로를 세워주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다음 구절을 연결하면 그 뜻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늘 17절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런 문제가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었어요. 이로써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로써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감으로 공동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세워가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주장이 막 이렇게 하늘 끝까지 높아가지고 내 뜻대로 해야 돼, 막 이렇게, 그렇게 자기 확신과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이 막 첨예하게 드러나는 그런 거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의 뜻을 경청하고 서로의 뜻을 존중해주는, 받들어주는, 그래서 의와 평안과 기쁨을 이루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다는 것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근거로 19절,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씁시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화평의 일을 세웁시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런 갈등의 부분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 화평하게 되고 또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이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씁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힘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입니까?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힘은 더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령의 통치 아래서 내가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의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각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 아래 다스림을 받아서 서로 세워지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잘되어 기쁨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인간의 책임이 따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많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통치 아래서 경험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고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때 인간의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로마 교회도 그렇지만 보통 교회들도 비본질적인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로 분쟁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부부가 서로 다투는 걸 보면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시작해가지고 막 너무 막 크게 다툴 때가 많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무 표정 짓지 않으니까 아마 자유로우실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이 다툽니다. 어제도 좀 몇 번 다퉜는데 그 상한 마음을 제가 잘 다스렸습니다. 네, 근데 그게 가정이죠. 비본질적인 문제로 분쟁에 휩싸인다는 거죠. 미국의 어느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안에 어떤 그룹은 크리스마스 추리는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탄절에 세우면 안 된다 하고, 또 어떤 그룹은 세상과 함께 가야지, 세상을 품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추리 정도는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각자 자기 확신을 더 강하게 주장하게 돼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 웃을 일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싸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해? 이거예요. 나를 무시해. 내 주장, 내 생각을 무시해? 이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주먹치고 싸웠답니다. 실제 한 그룹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면 다른 그룹은 그 다음 날에 와가지고 다시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밖으로 내놨어요. 다시 그러면 그 다음 날 사람 또 추리를 갖다 세워놨어요. 그럼 그 다음 날 또 와서 또 추리를 끄집어냈어. 그러다가 또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이러는 동안 교회의 싸우는 모습이 지역 신문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 교회가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크게 실망한 거죠. 교회의 소중한 것이 비방을 받게 된 것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겨울 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난한 전도사님 가정이 그 교회에 부임해 온 것입니다. 보통 그 교회에서는 김장을 담을 때 멸치젓을 넣어서 담았답니다. 그런데 평소에 교육자 가정을 좀 더 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 권사님이 새로 전도사님이 부임했으니 전사님 가정에 들어갈 김치는 좀 더 좋은 새우젓과 또 생굴도 좀 넣어서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주방을 책임지고 있던 이 권사님이 아니, 평등하게 다 똑같은 김치를 먹어야지 전도사님이라고 특별 대우하면 되겠어? 그러면서 못마땅한다는 듯이 말꼬리를 탁 높였습니다. 그 말에 평소에 감정에 상해했던 박 전도사님이 아니, 내가 내 김치를 그렇게 담아달라는 거예요? 순수한 뜻으로 가난한 전도사님을 좀 더 생각해 주자는 말이 나쁜 것인가? 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여전도회가 두 표로 나눠져서 크게 싸우더니 교회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박 권사님은 그 일로 시험이 들어서 더 이상 이런 비정한 교회를 내가 못 다니겠어 하면서 교회를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이름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실제로 이랬습니다. 교회가. 제가 한번 이 새우젓이 1kg에 얼마인지, 멸치젓이 1kg에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근데 새우젓은 아무리 좀 비싸서 22,6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멸치젓은 12,000원 정도 요즘에 지금 1kg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더 좀 이렇게 쓰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고 박 권사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도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내 나름대로 다 좋은 뜻으로 일합니다. 다 좋은 뜻으로 일하는데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똑바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의 주장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께서 내밀한 음성으로 그만해라, 도가 넘치는구나, 그만해라, 너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너무 주장이 세구나 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소한 문제로 근심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그 일들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고 그 형제 그 자매를 구원해내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나의 확신과 나의 분노를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의 뜻도 받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큰 어른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을 때 그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